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스더서 4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네,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제주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나중에 우리 성도들이 참여한 성도들의 간증하는 시간도 있고 또 선교 보고 영상이 만들어져서 여러분들 보게 되시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집집마다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관계를 맺게 하시고 또 복음 전해지게 하시고 또 영접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분들 또 이제 정말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를 왜 그곳으로 부르셨는지를 알게 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특별히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럼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하세요? 언제 가장 행복하세요? 저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 가장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좋고 좋은 경치를 바라보는 것도 좋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여행을 다녀오는 것도 좋은데 그 감동과 감격들이 그리 오래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뭔가 특별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그 감격과 감사와 은혜들이 정말 진하게 우리 가운데 남아서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행복감이 지속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체육대회 다녀와서 혹시 그런 거 느끼셨습니까? 혹시 이불 못 받으셔서 마음 상하셨나요? 아니죠. 선풍기 못 받으셔서 혹시 실족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제가 받지 않았는데 누군가 받아가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함께하는 은혜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할 때 참 행복하더라라는 거죠. 제주 선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부으시는 은혜가 너무 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니까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이런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내 삶 가운데 나타나시고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응답 주시고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으키시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정말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저에게는 그런 행복이 없습니다. 제가 그 행복을 언제 느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느껴봤는데 최근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에스더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의 한 가지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성경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문제 때문에 학자들 간에 어떤 의견까지 있었냐면 야 이것이 성경 안에 들어오는 것이 맞냐, 이 66권 정경 안에 포함되는 것이 맞냐라는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스더서를 묵상해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라는 이름, 그 용어는 등장하지 않는데 정말 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고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용어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말로는 내가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나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삶 가운데 정말 그러한 삶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 말씀이 실제되고 있는가라는 것은 다른 영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 안에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시고 있는가,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정말 그것을 점검하셔야 되고 그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 에스더가 기록되고 또 이 사건들이 펼쳐지는 이 시대 패권 국가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왕은 아하수에로이고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굉장히 넓은 영토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왕이 이제 3년, 왕위를 가진 지 3년이 되니까 조금 안정이 되었죠. 그 안정이 된 이후에 이 왕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180일 동안 잔치를 열었대요. 여러분, 잔치도 하루 이틀 해야 즐겁지 180일 동안 잔치를 열었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내가 강력하다, 내가 이 정도 힘을 가졌다, 우리나라가 이 정도 강대국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만한 정말로 힘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 허세가 너무나 강했던 남자, 이 사람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 나라 가졌으면 당연히 그 정도 허세 가질만 하죠. 그 정도 자신감 가질만 하죠. 그런데 그때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또 180일 이후에 7일 동안 수상궁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데 그때 술을 마시고 흥에 겨워가지고 어떤 일을 하냐면 자신의 왕후 와스디가 굉장히 아름답고 예뻤나 봐요. 그 여인을 오라고 청합니다. 여기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술 마시고 있는 그 자리에 여인을 청한 겁니다. 와스디가 기분 좋았을까요? 기분 좋지 않았겠죠. 그래서 왕의 부름을 거절합니다. 나 가기 싫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어때요? 술을 마시고 흥에 겨워서 이런 일을 했는데 거부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 정말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사람이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 때문에 무너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무너집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왕후를 폐위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돼요. 그 당시에 똑똑한 사람들, 현자들, 왕에게 조언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이 일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그랬더니 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이, 왕후가 왕을 무시했는데 당연히 폐위시켜야죠. 이렇게 되니까 그래, 네 말대로 할게. 그래가지고 왕후가 폐위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이후에 이 이면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를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죠. 그러한 일이 있자 왕후를 새로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아름다운 여인들을 모집해서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을 왕후로 간택하고 선택하게 되는데 그 중에 누가 왕후의 자리에 앉게 되냐면 이제 유다인 출신의 에스더가 왕후가 되더라라는 거죠. 우리 에스더서 2장 1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아멘. 왕이 이 에스더를 어떻게 했다고? 더 사랑했고 그에게 은총을 내렸다라고 하죠. 여러분, 실제로 뭐 에스더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예. 그러나 유다인 출신이다. 뭔가 좀 감이 오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인간적인 조건에 의해서 선택된 게 아닐 수 있다라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 왕에게 눈에 눈꺼풀을 씌우셔서 에스더가 아름답게 보이게 하셨고 마음에 들게 하셔서 그 에스더를 뽑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저변에서 역할을 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예쁜 여인이 없었겠어요?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세우시는 이유가 분명하다는, 세워야만 하는 이유가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앉히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높아지려고 애를 쓰고 아둥바둥 거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사람들이 우리를 좋게 보고 좋아해 주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능력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보호하시고 은혜를 입혀 주시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좋게 평가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 월요일입니다. 제주 선교를 가기 전에 월요일에 KTX를 타고 광명역에 내려서 최세롬 목사님의 차를 타고 성결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다녀왔습니다. 신학교 강의는 처음이었습니다. 교회 개척과 합병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됐는데 정말 그 강의를 마무리하고 나와서 이제 최세롬 목사님이랑 교제를 하는 가운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 학생들에게도 정말 좋은 강의가 되었을 겁니다 하면서 2학기 때는 목사님 아세아 연합신학교에 와서 좀 강의를 해주십시오 한번. 그래서 제가 거기는 또 어딥니까 그랬죠. 양평에 있다네요. 어떻게 가야 되나요? 거기는 KTX가 없으면 차를 가지고 오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여러분, 제가 어떤 설교를 하고 어떤 강의를 가도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저는 소개를 하고 옵니다. 그야말로 강의가 간증인 것이죠. 저의 능력이나 저의 노력이나 제가 어떻게 했다, 제가 대단하다라는 말은 일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이유로 일어난 일이 아님을 저는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시는 이야기들을 듣고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정말 이 제자들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면서 어디를 가셔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소개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가 쓰임을 받는 거죠.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게 예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녀를 왕후에 올리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나라에 두 사람이 대비가 돼요. 계속해서 이 둘이 이제 충돌하고 갈등 일으키고 싸움을 벌이거든요.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유다인 출신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충성스러운 신하입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어떤 두 사람이 왕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이야기하냐면 에스더에게 이야기하게 되고 에스더가 왕에게 보고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잡혀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처형을 받게 되는 거죠. 왕을 살리는 역할을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또 한쪽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의 출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아각 사람이라고 불러요. 아각 사람. 이 아각 사람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대대로 영원히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아말렉 민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아말렉 민족의 자손이 바로 이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하만은 어떤 힘을 가졌냐면 페르시아의 제2인자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고 좋아했는지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까지 내려요. 모든 사람이 왕에게는 다 반드시 절을 하죠. 그런데 동일하게 하만을 만나면 하만을 보면 절을 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거의 자신의 위치에까지 올려준 것이 하만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누가 이 모르드게 한 사람만은 하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왜 절하지 않았을까요? 자신보다 높은 사람인 걸 알면서도 왜 절하지 않았을까요? 왕의 명령임을 알매도 왜 절하지 않았을까요?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왕은 잘 섬겼지만 그러나 하만에게 절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영원히 대대로 싸우시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아각 사람에게 절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이 당할 손해 알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이 오게 될지 예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끝까지 절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는 겁니다. 세상의 법이 어떠하든
힘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 내 상급자가 내 목숨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을 한다, 신앙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한다,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도 동일하죠. 점점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3장 6절 보세요. 3장 6절. 그들이 모르드게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어떻게 생각해요? 부족해. 그 사람 괘씸해서 이 사람 하나 죽이면 되겠다 생각하지 않고 어디까지 가느냐? 아수에로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어떤 느낌인 줄 아시겠죠? 아, 걔네들 유대인들이야? 걔네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걔네들이야? 알았어. 그러면 모르드게 한 사람 아니라 저 민족 다 죽여버려야겠다. 그 정도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유다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한 민족이 있는데 이 왕의 법과 대치가 돼서 이 사람 안 되겠습니다. 이들을 죽여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법을 만들어서 조서를 내리고 왕의 반지로 인쳤다라고 하죠. 그럼 지금도 우리 이 나라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잖아요. 이런 세상의 법과 문화는 점점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쪽으로 갑니다. 특별히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사람들의 어떤 사상과 또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문화와 법들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이고 특별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고 또 사람의 편에 서서 이 법들을 만들다 보면 하나님의 법과 위배되는 일들이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이런 일들을 들어보셨죠? 성소수자를 배려한다라는 명목하에 차별금지법들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사실은 차별을 금지하자는 게 아니라 어떤 쪽으로 가게 되냐면 이것이 통과되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차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어쩌면 차별금지를 하지 말자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법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내용을 또 대선을 또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차별금지법 반드시 제정시키겠다. 그것을 내가 통과시켜 주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교회가 손해보기 때문에 우리가 막아서자는 게 아닙니다. 이기주의적으로 야, 교회 너네 왜 그렇게 이기적이야? 왜 차별금지법 못하게 하는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이기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함이고 복음을 지키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차별금지법 통과되고 계속해서 세상의 법들을 따라가다 보면요, 우리가 결정적으로 못하게 되는 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가르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르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제 신고당하고 경찰서 가고 이제 법에 따라서 이제 뭐 처벌을 받든지 뭐 벌금을 내든지 경찰서에 가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 전하는 거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가진 종교가 있는데 왜 자꾸 우리에게 종교를 강요하냐? 왜 전도하냐? 우리 그거 싫다. 저 사람 고발해야겠다. 붕어빵 전도 오는 거 나 기분 나쁘다. 저 사람들 사생활 침해하는 것 같다. 걸어버리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무례하지 않아야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 배려해야죠. 우리가 가진 복음에 이 능력이 있고 이 복음의 진리의 가치가 있지만 그것을 강요하거나 억압하는 형태로 가서는 안 되죠. 그럼에도 이 복음이 복음되고 말씀이 말씀되는 것들을 자꾸만 막아서는 이 세상의 법들을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따라가고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은, 그런 일들에 우리가 힘을 실어주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약속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공의와 정의는 거짓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테두리 안에서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지, 그 사랑을 벗어난 사랑은 잘못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엄청난 이런 상황 가운데 했던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했냐면요, 에스더서 4장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아멘. 네. 모르드게가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며 기도했죠. 모르드게가 이렇게 행동했던 이유는 그의 신앙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앙?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일이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하는 문제이구나.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지, 이것은 내가 처리할 일이 아니지, 나의 힘으로 부딪힐 일이 아니지, 육적으로 싸워야 하는 일이 아니지라는 것을 이 모르드게는 분명히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오고 교회 가운데 시대적으로 아픔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또 나라 가운데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 줄 아세요? 모르드게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 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의 주관자들을 붙들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런 일들을 막아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일들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육으로 싸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항상 영적인 것들 육으로 풀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들이 발생하고 엄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이 그러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그 명목하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자꾸 죽여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서 목요일에 이 다음 세대 연합하는 우리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메시지를 전했던 그 목사님,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제주 4.3 사건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1948년 제주에서 남로당을 중심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무장 봉기하는 이 사건이 발생됐습니다. 그러자 국가에서는 뭘 보내는 거예요? 경찰이나 또는 이 정부군들을 보내서 강경 진압을 하게 돼요. 그 진압 과정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민간인들이 대규모로 학살당합니다. 그 당시에 제주도민들이 한 30만이라 그러는데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은 겁니다. 시대적인 아픔이고요, 나라적인 아픔이고 제주도민들에게는 엄청난 아픔이죠. 여기서 조금의 어려움과 아픔, 특별히 기독교가 어떻게 끼어 들어가게 됐냐면, 이북에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내려왔던 청년들이 있고 그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서북청년단이라는 이 모임들이 있는데 나라에서 그들을 함께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제주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이 뭐냐면 그렇게 사람들을 잡아가고 학살해놓고 주일만 되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민들이 생각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했겠죠. 우리 아빠 죽인 놈들. 쟤네들은 예수를 믿네? 쟤네들은 교회를 다니네? 나는 절대로 교회 안 다녀. 나는 절대로 예수 안 믿어. 예수 믿는 건 나쁜 거야. 폭력적인 거야. 여러분, 그런 이미지가 남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죠.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아픔과 그 상처들이 여전히 제주도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뭘 보여주냐면 제주도민들이, 육지에서 간 사람들 말고 제주도민들의 기독교 인구가 2%밖에 안 된다는 것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 교회에 대한 상처들과 아픔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우리에게 던지셨던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더 사랑하기 원하고 그들의 상처가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받고 회복되기 원한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공산당을 막으려는 국가의 움직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육적으로 대응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을 때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기류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들의 상처와 아픔들을 뛰어넘는 더 큰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배려로 그들의 마음을 높게 해야 된다. 아, 기독교는 원래 좋은 곳이었구나.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었구나. 그런 것들을 그들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사용해 주신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보목지역이나 한 지역만을 갔지만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고 붕어빵을 돌리고 선물을 해드리면서 정말 그들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신 것이 아닐까. 또 목요일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제주 땅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지만 그런 아픔과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들의 상처가 치유받기를, 그 땅이 회복되기를, 그래서 정말 영적인 판도가 바뀌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위해서 여러 곳에서 사람들을 모으셨고 제주 땅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고 그래서 자신의 생업을 내려놓고 아예 제주로 이주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 제주 땅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들, 이 땅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 아픔들을 만지시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구나를 제가 깨닫고 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이들에게 상처 준 일이 있다라면 여러분 반드시 회개하시고 가서 사죄를 구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혹여나 이 종교적인 것으로 우리가 자녀들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억압한 일이 있다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해결하시고 그분들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셔야 된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로서 다른 이들에게 어려움을 주었다라면 그것 또한 복음을 막는 일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하고 굉장히 우리의 삶 가운데 조심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그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풀어줘야 돼요. 묶인 것들이 풀어줘야 되고요. 상처가 회복돼야 되고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매여 있는 이 응어리들이 나의 이 회개와 용서 구함을 통해서 풀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는 그들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왕궁에 있었던 에스더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후에는 알게 되죠. 그러나 왕후의 입장에서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 당시에는 왕후라고 해서 마음껏 왕에게 나아가고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고 이러쿵 저러쿵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막혀 있었는데,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이 상황을 알지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숨을 걸라고 이야기합니다. 4장 13절 14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지금 이 왕후의 자리에 세우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 너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 다른 사람들 들어 쓰실 거야. 그러나 하나님 너 왕후의 자리에 앉히신 것은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함이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생활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흐리멍텅하게 하시면 안 돼요. 좋은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죠. 저는 정말 목회자로서 이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하여 나를 목사로 부르시고 제자들 교회를 맡기셨음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 이 지역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이주민과 유학생들까지 살리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때를 위함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시잖아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소리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주시고 하나님 감동 주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기 원하시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가 미루고 내가 다른 데 쳐다보고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고 나무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고 바람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다른 교회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고 하나님 다른 민족을 통해서 일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이 저와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 받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우리 제자들께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삶의 영역과 또 교회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더욱더 많이 누리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르드게의 말에 에스더가 이렇게 반응해요. 4장 16절 말씀 보세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뭘 요청해요? 기도를 요청해요.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신도 신녀와 함께 그렇게 기도하겠대요. 금식하겠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결단하냐면 내가 규례를 어기겠습니다.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갈 텐데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이 각오로 제가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의 안위는 이제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자신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을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개인의 안위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기신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어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그 집도 하나님이 보내신 거고요.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영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부르셨고 그 자리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좀 실제적으로 말씀드려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로 세우신 이유는 뭘까요? 분명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여호와 신앙을 전수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 된 자들, 조부모 된 자들, 정말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터로 부르신 이유는 뭘까요? 교사 삼으시고 직장에 보내시고 사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시키시는 이유는 뭔가요? 거기서 만나지는 사람들, 거기서 우리의 영향력이 끼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셔야 돼요. 이것은 일하지 말고 기도만 하고 성경만 보고 묵상만 하고 전도만 하고 다니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일상을 잘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그 삶으로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입술로 전한 그 복음보다 뭐가 더 어려운 거예요?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그 복음이 힘든 거죠. 왜? 자녀들이 뭘 봅니까?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는 거예요. 부모가 교회 가서 어떻게 하는지가 아니라 집에 와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직장 동료들 우리가 전도하기 힘든 이유가 뭐예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이 달라서잖아요. 우리가 이웃들을 전도하기 힘든 이유가 뭐예요? 오히려 저기 다른 나라, 저기 모르는 사람 전도하기가 쉬울 것 같아. 왜? 옆집 사람 내가 사는 모습 다 아니까. 우리 친척들 내가 살아온 것들을 다 아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인 줄로 알고 그 일에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 사용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주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직급이 올라가고 사업이 확장되고 직장에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더 많으시다는 걸 느끼셔야 돼요. 올라가는 것이 내가 이제는 조금 더 편안하게 살겠구나, 내가는 이제 더 부유하게 살겠구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앉히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자리에 올라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여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에스더가 아무리 예뻐도 왕후의 자리가 아니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녀를 왕후의 자리에 올리신 것은 이 일을 풀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이 있으실 거 다 아시니까 이 일을 풀어가실 때 에스더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녀를 올리셨다라는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일국의 총리가 되고 강대국의 총리가 되어서,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이 다니엘이 넓은 집에 살았더라. 종들을 100명씩 거느리면서 살았더라. 그럴 수도 있어요. 총리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급을 높이시고 사업을 확장시키시면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말고,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는 우리는 아니니까 그것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자고요. 그 자리에 앉히신 이유를 알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때를 위함이 아니니까,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여기에 왜 보내셨지? 하나님 지금 제자들 교회에 왜 나를 보내셨을까? 이때를 위함이에요. 뭔가 하나님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맡겨진 사역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교회 사역들도 있습니다. 전도의 일들, 선교의 일들, 섬기는 일들, 유학생 사역, 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죠. 그런 그 사역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 마음껏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